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다 같이 말씀 제목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심판. 본문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본문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 전 구절인 1절에서 8절 말씀을 짧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8절 말씀은 솔로몬의 마음이 여호와를 떠나 이방 신들을 섬기며 우상 숭배로 인해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타락한 모습에 대한 말씀입니다. 4절의 말씀을 보면은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타락이 겉으로 보여지는 행동보다는 그의 마음이 여호와께로부터 떠났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고 말씀하셨고 또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두 마음이 있는 것을 용납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어느 때든지 하나님 보시기에 합하지 못한 내 마음이 있는 건 아닌지 늘 점검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열왕기상 11장 9절에서 10절을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아멘. 하나님의 심판이 예고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를 하는 솔로몬에게 2번이나 나타나셔서 돌이키도록 명령하셨지만 죄에 깊이 빠진 솔로몬은 권면을 받지 않았습니다. 왜 죄에 깊이 빠지게 된 것일까요? 마음이 여호와께로부터 떠났기 때문입니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잠들어 있는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여러분 요즘에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서 책만 잘 받고 계십니까? 네, 여러분 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성령 세례가 임하면 정말 늘 저의 감정 하나, 생각 하나, 의지 하나도 진리의 빛으로 인해서 비춰지지 않습니까? 늘 쉬지 말고 기도하는 라는 말씀처럼 정말 우리가 부지 중에 걷는 중에도 내가 마음 가운데 어둠이 지각될 때마다 즉시로 제가 보혈로 씻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는지 물으십니다. 세상의 안정과 기쁨을 얻고자 붙잡고 있는 것이 곧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 숭배인 죄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나를 왕으로 세우고 만족해하는 것도 하나님보다 나를 앞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 공동체를 무너지게 합니다. 우상 숭배의 죄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순종을 통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가 개인의 문제를 넘어 공동체를 무너지게 한다는 말에 감동이 오십니까? 내 마음의 주인 되면 피차간에 우리가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루지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느 관계성 안에서 환경을 통해서 늘 마음이 불편해질 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합하지 못했던 나의 어떤 중심이 있지 않았나 늘 돌아보는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에게 징계를 허락하십니다. 징계는 이 땅에서의 심판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이키게 하시려고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 함께 사는 존재야 라고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매일 삶 가운데에 관계를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받고 계십니까? 네, 그렇다면 귀히 여김을 받으시는 자이십니다. 징계를 허락하심은 세상과 자아와 육체로부터 아직 나오지 못한 자녀에게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잔소리입니다. 하나님은 받을 만한 자에게 사랑의 권면을 하시지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자들에게는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하는 일을 하게 하신다고 합니다.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다. 늘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너무 평안하다 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잔소리 하시다가 지금 잠잠하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 묵상 기도 순종을 하는 겁니다. 그 말씀 묵상 기도가 그냥 되어지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 묵상이 나를 비추는 은혜를 받는 자가 복 있는 자입니다. 네. 그러면 팍팍 바뀔 텐데, 그쵸? 정말 너무 중요합니다. 정말 그런 은혜가 강권하시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제가 올 한 해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훈련을 많이 받았다고요. 정말 그 훈련도 내 안에 있는 그런 어둠들이 발견되는 훈련이에요. 이게 모든 게 섭섭한 마음, 인정받고 나는 그런 건 아닌 줄 알았는데 저는 인정받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도 있더라고요, 제가. 주님이 하신 거라고 하면서도 그 마음에 그런 마음들이 있었고 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너무 갈망하는 마음이 늘 공간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 오신 날까지 그 말씀 가운데 늘 나의 심령이 비춰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과 공급하심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아직 하나님의 자녀는 아직까지는 두려움이 극복이 안 되기 때문에 부서짐이 필요한 것입니다. 들은 지식은 인격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부서짐을 허락하는 환난과 고난은 하나님의 사랑에 간섭하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나의 자아를 무너뜨리고 나의 인격을 나의 그 옛사람을 무너뜨리려고 할 때에 그거를 들은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라고 그러셨지, 하나님이 감사하라고 하셨지, 그렇게 하면 그 극상품의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마귀가 그냥 내버려둬요. 자기가 쓰는 말에 미혹받도록. 근데 그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지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서짐을 허락하실 때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드러나는 나의 어떠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정말 씻는 회개하는 심령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가지고 드러나는 나의 옛사람을 가지고 나갈 상한 심령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은혜 베푸시길 원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덧입히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덧입히지 못했는데 근데 그거는 언제든지 부지중에 환경이 딱 그 사람 앞에 갔다 딱 되면은 그 믿음의 실력이 그냥 드러나거든요. 근데 그게 주변에 권면받을 만한 사람들에게 들을 수 있는 심령이 된다는 것도 굉장히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거 마음을 낮추시고 나에게 누가 권면할 수 있도록 정말 겸손한 마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네. 누가 권면을 하겠어요? 말 안 하죠. 말 안 해줘요, 그거. 근데 내가 정말 주의 그 영광을, 주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심령을 찾고 구하면 하나님이 꼭 권면이 아니더라도 누군가 관계성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십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거를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근데 나는 늘 하나님이 부서지라고 환경과 고난을 허락하셨는데 나는 안 부서지고 늘 내가 이김으로 승리했다고 스스로 미혹받는 수 있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나 그것은 열매로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어요. 네, 열매로 안 드러날 수가 없어요. 밖에서 내 온 영광, 혼과 몸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내가 죄와 사탄의 권세를 그 이기신 이김이 나의 이기심이 된다 그러면 나에게도 그 권세를 하나님께서 공유하게 하세요. 그래서 그 권세의 그리스도의 능력을 스스로도 맛보아 알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늘 그 하나님의 빛 대신 그 말씀을 너무 이렇게 거부하거나 거역하면 하나님께서 그 시간표가 제가 늘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그 시간이 그냥 지나요. 근데 늘 내가 마음에 하나님을 쫓기를 구하는 그런 제자와 같은 심령이 된다면 성령님은 뭐 분마다 천마다 일을 하시니까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마음을 겸손히 하시고 늘 누군가에게 나에게 하는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심령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정말 물론 나에게 어떤 얘기를 들으면 기분 안 좋죠. 근데 그게 주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인데요. 그러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요. 지금 들어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만약에 주님 오셨는데 나 남겨져 있으면 어떡해요? 지금 이 땅에서 그걸 듣고 내가 주님 앞에 주님과 연합을 이루는 데에 귀하게 그 시간이 쓰여질 텐데 여러분 꼭 마음이 누군가에게 늘 들을 수 있는 심령, 내가 늘 준비되는 심령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한 구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개역개정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정욕에 빠져 죄의 종이 되면 하나님의 진노인 징계를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에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순종의 열매인 온전함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불순종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미혹받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이렇게 불순종 자꾸 하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말씀 안 하세요. 그럼 나는 그냥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 영광의 그 성장의 자람이 자랄 수가 없어요. 정말 내가 눈을 무섭게 뜨지 말고 눈을 이렇게 양같이 떠가지고 누군가 나에게 어떤 말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그게 은혜 받는 사람이에요. 그게 내가 어떤 말이든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유익의 말씀을 주시는구나. 그리고 또 책망과 권면을 세게 받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시는 말씀인데 하나님이 그 들은 말씀 위에도 뒤돌아 쓰시면 하나님이 나를 늘 위로하시고 또 나에게 또 은혜 베푸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듣는 말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꼭 들으셔서 정말 불순종의 그런 죄악을 범치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열왕기상 11장 1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아멘.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강한 의중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생전에는 심판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11장 12절에서 13절을 같이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다윗의 언약 때문에 심판 중에도 다윗을 위하여 은혜를 베푸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다 빼앗지 않으시고 한 지파만은 남겨두고 그의 아들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전이 보존될 수 있도록 예루살렘을 솔로몬 자손에게 주시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이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사랑하시며 징계와 채찍으로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솔로몬의 타락은 결국 왕국의 분열로 이어지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을 통해 그리스도의 연합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이신 줄로 믿습니다. 죄는 분열을 일으키지만 그리스도는 연합을 가져옵니다. 하나님의 고난을 통해 자녀들을 재창조하셔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받으신 고난은 우리도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영광에 참여케 하려 하심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받으신 고난에는 육체적, 정신적, 영적인 고난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에서 3절을 같이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곳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주님은 죄인들에게 멸시를 받고 거부되셨습니다. 정신적인 고난입니다. 왜 주님이 멸시를 받고 거부되셨나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람의 생각으로 주님을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자발적 희생인 사랑의 실현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은 삶 가운데 무시받고 거부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무시당하고 거부받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통치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저는 올 한 해 진짜 꽉 찬 한 해를 보냈는데요. 거부받는데 감사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입었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거부를 당하면 버림받은 것 같고 막 삶의 균형이 막 기분이 마음이 되게 상하고 그리고 막 삶의 균형이 막 가정 안에서 깨지고 너무 힘들고 괴로웠는데 지금은 범사가 주님으로 인정이 되니까 평안 가운데 감사함이 나오더라고요. 너무너무 저도 신기하고 놀라웠습니다.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사실 무시받는 거잖아요. 근데 무시받는 느낌이 들을 때 무례함을 받고 있다라고도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예전에는 그게 영적인 공격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그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니까 마음의 평강이 임하면서 다음 스텝을 바로바로 가는데 무리가 없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경험하고 계십니까? 네. 그게 진짜 엄청난 영적인 공격이잖아요. 예를 들면, 올 한 해 또 있었던 일인데, 여러 사람하고 일을 열심히 헌신하고 수고를 했는데, 그 수고의 답례가 나한테 하나도 오지 않고 상대방이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맨 처음에는 근데 그 환경을 하나님이 똑같은 사람들에게 한 달을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내가 막 전심으로 너무 열심히 수고를 했는데, 저한테 예를 들면 상급이 하나도 안 오고,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한 그 사람에게 상급이 다 가는 거를 경험하게 됐어요. 정말 한 번, 두 번, 세 번까지. 근데, 그게 어쨌든 영적으로 분별이, 하나님이, 저는 두 가지로 이렇게 마음의 평강도 임했지만, 하나님이 여기서 저한테 일하지 말라는 말씀이시구나 라고 영적으로 사인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신 곳에서는 물질도 공급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곳에 일하시는 거를 내가 여기서 일하시는 거를 이렇게 원하지 않으시는구나 그런 사인도 받았지만 괜히 또 어떤 사람의 육신의 생각 감정 의지를 받아들이면 굉장히 기분 상하고 마음 상할 수 있거든요. 왜냐면 전체를 예를 들어서 내가 다 주관을 했는데 사랑도 말로만 하지 않지 않습니까? 사랑하게 되면 우리가 같이 시간도 보내게 되고 맛있는 것도 같이 먹게 되고 막 나누게 되잖아요. 근데 뭔가 말로만은 고맙다고 하는데 모든 상급이 상대방에게로 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날 저도 집에 그걸 한 달을 경험하면서 야 진짜 너무 은혜다. 이게 어떻게 마음이 요동하지가 않고 그 사람들을 똑같이 죽게 하듯이 대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저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이 또 멸시받고 또 이렇게 거부받는 또 그런 훈련도 있으시다는 것을 또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육체적 고난입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5절 같이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6절도 같이. 네네. 아멘. 우리 주님은 질고를 지고 슬픔으로 가득 찬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대신 고난을 받으심으로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개역개정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죄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세상 죄를 짊어지셨으므로 그의 영적인 고난을 통해 우리는 죄의 권세에서 해방되었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부인을 할 때에 예수의 생명이 성품으로, 능력으로, 사랑으로, 인내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참된 의미를 깨달아 고난을 더욱더 소중히 여기며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고난의 목적인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너무나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알아주셔서 어린아이와 같이 기쁘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시온의 역사 가운데에 아름다운 전도 축제의 기쁨을 주셨습니다. 준비하는 과정과 마침까지 저에게 제가 자리가 자리인지라 스쳐가는 시험들도 있었지만 성도님들의 설레임과 즐거움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시간이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어느 때든지 주님 오시기를 고대하고 정말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신다면 그리스도 교회, 몸된 교회를 세운 일에 전심으로 반응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시온교회의 새 언약의 일꾼이라면 더욱더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하여서 순종함을 배울 때 정결하게 되고 품위 있는 성숙한 믿음으로 성장하게 되며 복음의 신비인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고난 가운데에는 침묵하는 그리스도의 순종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예수님은 고난 속에서도 침묵하는 순종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은 자신에게 불리하고 하지 않는 일을 했다고 모함을 당해도 자기 방어와 자기를 변호하지 않는 예수님의 순종을 배워야 할 때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침묵의 순종 잘 되고 계십니까? 저는 이거를 준비하면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 같더라고요. 미나야, 너 이제 침묵하는 순종 좀 해야 되겠다. 이 말씀을 저한테 하시는 것 같아요. 가정 안에서 남편한테. 또 이렇게 또 관계성 안에서. 저도, 그리고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게 좀 억울한 일을 당하면 잠잠히 주님만 하시면 된다라고 하면 좋은데, 자꾸 이렇게 조금씩 저도 이게 전도사다 보니까 막 깨알같이 옛날같이 막 줄줄이 말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너무 억울할 때는 이게 이렇게 연기 피우듯이 그게 말이야. 그게 이렇게 된 건데 하고 자꾸 조금씩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억울한 거. 내가 그런 게 아니라는 말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의 모습이 이 말씀 준비가 떠오르면서 하나님이 잠잠하라고 하셨구나. 또 이런 은혜가 있어서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같은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27장 12절에 14절을 같이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신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아멘. 예수님은 고난 중에 침묵의 순종을 통하여서 고난 중에 침묵 순종은 부활로 가기 위한 겸손과 복종입니다. 주님의 성품은 불리한 일이 있어도 입을 열지 않고 순종함으로 오직 주님만 의지하여 주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이것이 신부단장입니다. 이 땅에서의 고난은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이고 천년왕국에서 왕권을 상속받기 위함입니다.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하셨습니다. 고난은 믿음의 시련이자 천년왕국에 합당한 자로 인정받는 과정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절에서 4절을 같이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아멘. 고난은 믿음을 장군과 같이 만들며 세상의 정욕과 우상을 끊어내고 오직 하늘의 소망을 두고 다시 오실 주님만 바라보며 천년왕국을 고대하는 마라나타 신앙이 되게 합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는 어린 양과 혼인한 후에 천년왕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열왕기상 마지막으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열왕기상 11장은 인간의 왕의 불순종으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인 심판으로 왕국 분열까지 이어지지만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공의로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시며 이사야서 53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하여 구원의 완성을 마치시는 분이심을 기뻐합니다. 사람은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천년왕국에 합당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게 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공중에서 맞이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실 텐데요. 주님, 이 땅에서 주님이 보내시는 고난을 통하여서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 주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이기는 자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